우리 김현숙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그날에 이렇게 말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장교분들 먼저 환영하고 참 얼마나 또 기대와 또 설렘 가운데 여기 오셨습니까? 또 아파트나 숙소 상황들 보니까 참 아직도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참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서 1년을 또 공부하시면서 또 풍요로운 좀 삶을 좀 누리셨으면 하는 생각 또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또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또 바깥에서도 감사운동본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만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들도 감사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감사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나다라 감사라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생각해 볼 만한 글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가부터 시작하는 글을 읽으시되 내가 지금 고백하는 감사로 읽으면 좋겠고 액센트를 좀 넣어서 액센추에이션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족을 감사하자. 옆에 계신 가족들을 감사하자는 겁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은 가족입니다. 다음 넘어가요. 시작. 나부터 감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깁니다. 또한 나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감사예요. 요즘 물론 뭐 자신감, 자존감이 너무 커서 자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자존감이 너무 낮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부터 감사하고 나를 감사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고수는 반복에 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진짜 감사라 그래요. 다음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는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스타일 자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되시라는 거예요. 나옵니까? 마음껏 감사하자. 기왕이면 넘치는 감사를 하시자는 겁니다. 시작. 바로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듭니다. 여기 우리 오늘 학생장교분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진급 발표가 나신 건가요? 작년에 나셨나요? 올해? 네,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기 여러분 잡아먹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 여러분들 대접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까 섬기려고 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불편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진급하셨을 때 기쁘셨습니까? 대위 소령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대위에서 소령 3차에 됐어요. 예? 우리 군종병과는 여러분들처럼 당연히 되는 병과가 제가 모자라서 뭐 그렇지만 저 3차에 됐어요. 예. 대위 소령 발표 나셨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셨습니까? 그때 감사 안 하면 지금 연말에 여기 와서 감사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바로바로 감사해야 돼요. 바로바로 감사하고 감사를 미루면 감사가 시들어요. 7월인가 8월에 나셨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의 그 기쁨이 지금 12월 넘어가는 이때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내년에는 별로 또 감사 안 하세요. 그죠? 네. 내년 몇 월에 이제 조견표 보시고 이제 또 뭐 국가 예산이 좀 요새 어렵기 때문에 아마 12월 일부로 다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군들은 좀 빨리 땡겨주는 것 같은데 참 우리는 좀 늦어요. 네? 계급장이라도 달아주지. 직책 계급장처럼. 그죠? 근데 바로바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시작.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이 사건은 안 좋은 사건을 말하겠죠.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 사건조차도 감사한 순간 그게 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작.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아무에게나 감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는 여권과 같아요. 국경이 없어요. 시작. 자동으로 감사하자. 감사가 DNA가 될 때 정상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시작. 차선도 감사하자. 우리 항상 최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과 최고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차선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차 했죠? 카 시작.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리며 헤아릴수록 커집니다. 찬송가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죠. Count your blessing이에요. 영어의 원 제목이. 그러니까 복 달라고 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시지만 여러분 복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복 받으셨고 저도 받았고 여기 성가대 모든 사람이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거 뭐 하자고요? 카운트 하자고. 아, 하나님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하고 자꾸 세시라는 거예요. 타 시작.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때에 맞는 감사가 성공 인생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파 나오죠? 파 시작.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됩니다. 뭐 스마트폰, 저도 아이폰 쓰지만 파노라마 기능 찍어서 예를 들면 아내가 여기 와서 여기 아파트 그 전경 좀 찍어서 보내. 그러면 이제 딱 파노라마 기능으로 쫙 안방부터 쫙 이렇게 찍잖아요. 예? 아, 저만 그렇게 삽니까? 예. 마치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보시는데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냥 안방 찍어봐. 그러면 찍어서 보여드리고 거기 숙소가 어떤지 알아봐. 그러면 알아보는 거죠, 그죠? 다 파노라마 기능 아니에요? 파노라마. 그처럼 감사를 펼쳐보고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되고 마지막 하 나오죠. 시작. 하 시작.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오감사 뭐 얘기하잖아요. 왜 5가지 감사를 하자고 했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갈 때 냇가에서 챙겼던 물맷돌이 5개였어요. 여러분 5개를 딱 가지고 3m 가까운 골리앗을 10대 초중반의 소년이 맞짱 뜨러 나가요.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되 돌 5개 주머니에 넣고 가. 4개는 쓰지도 않았어요. 단 하나만 돌려서 100발 100중, 5발 1중, 5발 중에서 한 발을 그냥 맞췄어요. 다윗이 들었던 5개의 물맷돌과 같이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면 승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라고 어느 분이 글을 쓰신 걸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뭐 다 기억 못 하시죠? 이따 유튜브 돌려보시면서 스크린샷 찍으시면 가나다람마바사 의해 송창식의 노래처럼 그죠? 이 14가지 감사 잘 안 되죠. 실행해도 잘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감사하는데 신앙인의 감사는 좀 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서 감사의 시편이 많은데 감사 시편들은 주로 구원받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많아요. 구원받고 나서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 뭐 좋은 상황이 되고 진급하고 나서 자녀들이 잘 되고 나서 뭐 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의 시편이 성경에 참 많아요. 원수들로부터 구출되고 나서 등등.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2장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감사 찬양을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특별히 앞에 7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던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유익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10지파로 동강났고 2지파로 찢어졌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에 우리 자원교회에서도 10년 전에 여기 있을 때도 한번 가서 이스라엘을 3번을 갔어요. 갔는데 우리 자원교회 교인들하고 갔을 때인가요? 언젠가 다른 팀하고 갔을 때인가 하는데 갔을 때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시리아, 지금 골란고원하고 시리아의 뭐죠? 헤즈볼라? 네. 레바논, 뭐 시리아 이쪽 다 위쪽에 있는 거기가 지금 접경 지역 아닙니까? 그걸 지금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에는 당시의 최대 강국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이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잡아먹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성경에는 아람 나라라고 나와요. 아람, 수리아. 성경엔 또 수리아로 나오는데 오늘날의 시리아. 아람, 시리아, 수리아 다 같은 나라예요. 이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저 초강대국 아시리아를 견제하고 대항하자고 그런 제안을 남쪽 유다에 제안을 해옵니다. 그렇죠. 작은 나라들은 동맹을 맺어야 되고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강대국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어도 수리아, 아람 나라, 시리아와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도 남쪽의 유다 나라하고 세 나라가 동맹 맺자고 해도 너희들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남유다가 그 동맹 맺자는 것을 거절해요. 거절하자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돕자고 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전쟁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 가운데 있던 남쪽의 유다, 2개 지파밖에 안 갖고 있는 작은 나라인 유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감사가 나지 못할 거라는 거지요. 특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유다의 왕, 당시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아하스가 그 동맹을 맺자고 했다가 안 하니까 침략하려고 하는 이 두 나라,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가 먼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 그 두 나라, 남유다가 동맹하지 않았던 두 나라, 시리아, 수리아, 아람, 그죠? 그다음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오히려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할 것을 예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 열강의 구독 가운데에 이 남쪽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정통성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남유다잖아요. 2개 부족밖에 안 됐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로 갔잖아요. 그 나라는 결국 강대국들하고 동맹을 맺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건강할 때 감사해요. 잘 될 때 감사해요. 먹을 게 있을 때 감사해요. 자녀들이 잘 되고 썩이지 않고 사고치지 않을 때 감사해요. 군생활 잘 풀릴 때 감사해요. 보직 좋은데 내가 원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스카우트하고 땡겨오고 그럴 때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모두가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전쟁의 상황,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과연 감사할 수 있느냐?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우리 매일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뉴스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을 통해서 한국군이 얻어야 될 교훈 많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아니었습니까? 글라이더로 날아오고 AN2기 우리 그 맨날 얘기하잖아요. 골프장에 착륙한다. 그거 얘기하고 방공. 군대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보여준 전쟁이 그거 아닙니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군이 굉장히 긴장하는 전쟁의 모델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닌데,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장차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언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감사 찬양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날에 이렇게 말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너는, 단수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2줄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1절부터 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갈까요? 권사님 읽어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내 귀에 들린 말씀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 단수로 한 사람이 나한테 명하시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개인에게 노하십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노를 바라시는 게 뭐예요? 심판,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두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전에는 이제는, 기독교는 사실 이 둘로 나뉘죠. 바울 사도도 바울 서신에 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요 하나님 앞에 회방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주를 위한 교회의 일꾼 됐다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이제는. 우리는 180도 바뀌는 삶을 사는데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주의 진노가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졌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세요. comfort라고 영어로 성경돼 있죠.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뭐 하겠다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감사하다라는 원문의 단어는 사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해라 그러면 찬양해라는 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 찬양하다는 이 단어는 나란히 손을 높이 드는 동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뭐 합니까? 손 드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여. 저 그림에서 한 자매가,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찬양하면 그냥 손 이렇게 꼭 붙들고 주머니에 손 찌르고 이렇게 삐딱선 타가지고 이렇게 감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감사하다는 찬양하는 것과 같이 가고, 감사와 찬양은 구체적인 동작 뭐예요? 손 드는 행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찬양 인도하는 저희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받은 친구가 손 드는 의미에 대해 얘기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런 거죠.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항복합니다. I surrender you. 제가 당신께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손 든다는 거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창 때, 여러분들은 아직 뭐 그런 고백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젊으시니까. 저처럼 한 이제 50세 중반 이렇게 오면요, 인생 살아보니까 아이고 되는 게, 얘기했잖아요. 대위 소록 몇 차? 3차. 3차 됐어요. 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그 의미가 감사하다, 찬양하다, 구체적인 행동, 동작은 뭐예요? 손을 높이 드는 행동, 동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저 사람은 뭐 자기 혼자만 특출한, 그게 아니에요.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한국처럼 체면 문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 그분과만 수직적으로 교통할 때 내가 손들고 찬양하고 싶으면 손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찬양하는 거고, 찬양하면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손 안 올라가요. 이거 아세요? 50견? 이거 50견이 50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40대도 손이 안 올라가시는 분이 있고요. 요즘은 30대, 20대도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거북목 돼가지고 팔이야, 고개도 못 들어, 손도 못 올라가는 친구들 많아요. 저는 스마트폰이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를 멀어가게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맨날 고개를 숙이게 만들잖아. 맨날 고개 숙여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요?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손드는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올라갈 수 있을 때 드십시다. 팔
이거 올라갈 때 드세요. 이거 왜 나중에 못 올라간다니까요. 예? 아직 그런 때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성으로 되어 있죠. 2절 3절인데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슬라이드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죠?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뭐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이집트 군대로부터 벗어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고백했던 모세의 노래인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십니다. 힘, 밥 잘 먹어야죠. 몸에 좋은 거 먹어야죠. 영양제 챙겨 먹어야죠. 운동해야죠. 체력 단련해야죠. 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정말 힘이 그 힘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노래의 가사, 나의 노래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나는 노래지만 나의 노래가 여호와, 주님이 내 노래의 가사시고 내 노래의 내용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출시켰어요. 이집트 가운데서도. 그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확신하면서 하는 노래예요. 이 구원의 체험은 단지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끝나는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게 만들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자원교회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내가 학교 다닐 때 도우셨던 하나님, 사관학교 다니실 때 도우셨던 하나님, 초임 장교 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연관 장교가 돼서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장성이 돼서도 나중에 군대를 마무리하고 나가서도 백발이 허옇게 돼서도 우리가 늙어 죽을 때가 돼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멋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잖아요. 구원은 종종 우물, 샘, 시내와 강으로 비유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긴 뭐 물이 없잖아요. 오아시스, 비가 와야 생겨서 흐르는 시냇물, 건천, 와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이 있는 샘을 만나는 것처럼, 물로 인해서 열매를 얻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처럼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며 손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액션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날에 우리 개인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너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앞에는 단수로 너라고 말씀하셨다면 1절에, 4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리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라고 렛츠라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두 줄 나왔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리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자, 1절과 4절을 대조하면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성경 보셨다면, 그죠? 아까 1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이라고 말했다면 4절은 뭐라고요? 그날에 너희가 공동체가 또 말하기를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높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특별히 감사의 이유와 근거는 뭘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뭐 해주셔서? 아니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맞아.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영원함이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잘 모를 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사귀다 보면 실망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도 아마 많은 실망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고 10년 전에 또 지금도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시종여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선하심 그런 거 오래 못 가요. 제가 인자한 것 같습니까? 러빙 카인드니스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위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못할지 몰라도 누구?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마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이 4절의 말씀들을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해라. 그의 이름이 높음을 전해라 라고 말해요. 이 전하다는 말을 직역하면 기억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기억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는 것을 이방 민족들 과거에도 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시 기억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끼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너희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을, 극히 아름다운 일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총,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6절 읽으실까요? 6절 읽고 말씀 갈무리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왕의 위엄이 있으신 왕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며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새로운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잘 안 되니까 또다시 마음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날에 이렇게 말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내가 주님께 혼자서도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공동체된 우리에게, 자원교회 공동체와 온라인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흩어져 있는 군대에 가 계시고 병상에 있고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는 종들도, 함께 예배하는 종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나다라마바사 감사가 있다면 월화수목 금토일 금토주 감사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별거 다 나오죠. 월화수목 금토주입니다. 제가 월 하면 여러분들은 월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보여주세요. 월 시작. 월요일은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고. 저는 여기 참 많이 마음이 와닿습니다. 월등하지 못해요. 저는 탁월이란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군대 와서도 대학 다닐 때도 90명 신학과 동기생들 가운데도 탁월하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군대 와서도 끊임없이 뭐 성적 내고 뭐 훈련 기초 군사훈련 받고 누구는 장갑 끼고 나가서 상 받는데 국방부 장관상, 육군 참모총장상, 해공군 참모총장상,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들 받는데 저는 그냥 박수만 치는 사람 돼가지고 그냥 맨날 박수만 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월등하지 못해요. 근데 열심히 사는 자신,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내일 저는 꼭 제 자신을 향해 감사할 겁니다. 뭐라고요?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제 자신에게 감사하고. 시작. 화요일은 시작. 화요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한 세상 멋지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화요일 날만 감사 전화하지 마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전화하십시오. 시작.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애를 수놓아준 영혼의 친구 또는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시작. 목요일은 목이 메이도록 나를 감동시켰던 이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의 세계에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자식들에게 감사하라. 금쪽 같은 내 새끼. 물론 여기 지금 자녀들 좀 커보세요. 저도 28, 25된 위에 아들, 딸 있는데 어떨 때 막 좋을 때도 있다가 깜짝 놀라요. 저의 모습이 어떻게 진짜 저는 하나님 찬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자식 맞군요. 그럴 때 많아요. 이 DNA가 속일 수 없어요. 정말 애들이 뭐 유전자 몸에 막 저희 딸내미가 막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막 피부도 좀 별로 안 좋고 뭐 그런 것들 막 그래서 돈 많이 대줄 테니까 성형하고 수술해라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뭐 하나도 안 했지만 그죠? 네. DNA가 무섭도록 때로는 진짜 싫어요. 내 자식이 나 안 닮았으면 좋겠어. 제가 수학 못하거든요. 수학 못한 건 근데 제 아내가 좀 잘해서 애들이 머리는 좀 엄마 쪽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토요일 갈까요? 시작. 토요일은 토닥토닥 말벗이 돼주며 어두운 밤길 걸어줄 벗들에게 감사하고. 주일 나옵니다. 시작. 주일날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자. 월화수목금토주, 월화수목금토주. 감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원교회 교우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에서도 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감사 연구소 만들어서 강연하러 다니고 뭐 하고 다니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진 하나, 이미지 하나 고른 거 하나 보시겠습니까? 감사 탱크를 미국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사무장님. 네. 미국 사람들이 라임을 많이 맞추는 거예요. Tank full of thankful, 그죠? 같은 단어를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탱크는 어떠십니까? 우리 뭐 운전할 때 우리 탱크 늘 봅니다. 전문 용어로 만땅 넣어주세요. 만땅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풀 탱크를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거 가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아직도 만땅, 앵꼬 났네. 뭐 도대체 어디 말에 MT를 앵꼬라고 들은 사람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 용어로 만땅, 앵꼬 뭐 이런 말 씁니다. 다 일본 말. 영어가 일본 갔다가 잘못 넘어와서 나온 말 같아요. 만땅, 풀 탱크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감사 탱크는 어떠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간들간들해서 경고등 들어와 계십니까? Thank full of, 그죠? Thankful.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한 인생. 구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말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복되고 거룩한 한날의 삶이, 아니 일평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열심히 달려오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 좋지 않은 일, 불쾌한 일, 없었으면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날에 너희 공동체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서로 말하라고 명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 준행하며 구원의 날에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임을 알게 하셔서 월화수목금토일, 금토주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서 감사하는 그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